시작할까? 오늘은 일요일이 주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첫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주간 첫날로 변경됐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이 그러할까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식일은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변경 혹은 폐지됐습니까? 아니면은 변경이나 폐지되지 않고 영원합니까? 이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자료들을 찾아보고 어느 주장이 맞는지 이 책 저 책 보다가 보시다시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요. 또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주일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데 조회수가 8년 전에 지금 61만 회, 어제쯤 보니까 63만 회를, 조회수가 63만 회였습니다. 이걸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장로교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고요. 정동수 목사도 안식교는 미국에서 생긴 이단이라고 그런 주장을 여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경과 대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정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확인되는 개념들을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 성서 혹은 구약 시대, 율법 시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구약 성경은 혹시 율법주의 구원관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에 대한 성경적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일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한 인식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주의 구원관을 말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서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가 이 편지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신약 성경은 아직 시작도
시작을 이제 출발을 하는데 신약 성경이 종합돼서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확보되기란 아직도 먼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성경, 여기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예언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박국서 역시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그 후손들 구약시대의 인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역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아직 신약 성경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하여서 선지자들의 글, 이것은 구약 성경에 실려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글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역시 이 시기에도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고 그 구약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 구원관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전부 구약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신약성경 인물들은 단 한 명도 거기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고 구약 성경을 어떻게 율법주의 구원관을 가르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확인되어야 하는 개념들,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의 첫 출발은 아브라함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민족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26장 4절 5절을 보면은 또 네 아브라함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만 한정하지 않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들의 그 받을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산상보훈이라는 책 35, 36쪽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앞에서 한 백성을 택하신 목적,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그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주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하여서 다른 목적이 그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였다고 선지자의 글에서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36쪽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당신께서 만민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는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그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특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70일에가 시작이 돼서 70일의 하루를 1년으로 다 환산을 하는데요. 7749에서 49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인 것입니다. 그 기간을 도표로 성경 예언의 내용을 표시해 가면서 그 도표를 그려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내렸는데요. BC 457년입니다. 그리고 471회, 즉 490년 후는 AD 34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당된 기간인 것입니다. 이 도표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면 이 도표는 계산도 정확하고 해석도 아주 합리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성경 주석서들에는 바로 이런 이와 비슷하거나 이와 같은 그러한 해석을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표는 계산해 보면은 계산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69일에 하고 69번째 일에 하고 마지막 한 일에 그 사이에 노란 칠을 해 놓은 그 부분처럼 교회 시대라는 그 시대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도 없는 기나긴 공백기라는 시대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벌써 2000년 동안이나 교회의 시대라는 그 시대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라는 이 공백 기간을 설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도 설명도 없고, 다니엘의 70일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준 것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백기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그래서 이 예언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당시에는 산헤드린 회였죠.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별을 국가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공식적으로 거절하고 십자가로 처형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처형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지상성소제도는 폐지됐습니다. AD 34년에 스데반을 처형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위해 정해진 70일의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만민에게 복의 통로 역할을 해온 이스라엘의 역할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핏줄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유대인이 아니고 접붙임을 받은 이방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인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다고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그렇게 특별히 대우하고 했던 그 특권 그런 건 없어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방인이나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주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 즉 주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런데 그 주인의 날은 어느 날입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마고복음 2장 오타 났네요. 2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인의 날, 주일은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 주인의 날, 즉 주일은 안식일이지 일요일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3절 38절 보면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했고, 레위기 23장 3절은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4절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던 그 때에 창세기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여호와니까 두 분 나오죠. 룻을 방문했던 이 땅에 내려오신 여호와가 계시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에게 부탁을 해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습니다. 한 분 여호와, 두 분 여호와는 각각 다른 개체인 하나님이신데 각각 누구였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3절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고 요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 이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에서 여호와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고 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이시며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성경에 주일은 안식일이라는 이렇게 명백하게 지정해 주고 가르쳐 주는 이 구절 외에는 주일이 일요일이라는 그러한 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인 것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조문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경절도 같이 명시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10계명이 아니고 이제 9계명이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장로교 요리문답에서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과 함께 많이 나오는데요. 10계명의 넷째 계명은 어떤 계명인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찬송가 성경책 표지에 인쇄되어 있는 10계명의 제4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찬송가 책에서 주일에 관한 찬송곡 악보에 의하면 주일은 안식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변경됐다고, 안식일이 변경됐다고, 제4계명이 변경됐다고 주장하시니까 변경되기 전의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하는 게 변경이 되기 전의 제4계명입니다. 변경됐다고 하므로 변경된 제4계명은 그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도 궁금합니다. 변경된 조문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안식일이 폐지됐다면 10계명이 아니고 9계명인가요? 이 책은 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펴낸 학습 세례 문답서입니다. 그 38쪽에 있는 75번 질문, 10계명을 외워보십시오. 안식일이 폐지됐다면 9계명이어야 하는데 원래대로 10계명을 외워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4계명은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요일 혹은 주일이라고 안 하고 원래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리문답에서 10계명의 넷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장로의 헌법이라는 책 47쪽에 있습니다. 질문 57번 질문인데요.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그 중에 넷째 계명 글자 하나 다르게 혹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변경됐다면은 변경된 계명을 여기에 제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찬송가 혹은 성경책 표지에 인쇄되어 있는 10계명의 제4계명은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책은 큰글 새 찬송가인데요. 표지에 생명의 말씀사라고 새겨져 있는데 그 책 가장 뒷표지 앞쪽에 이 책의 정보가 인쇄되어 있는데요. 저작자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입니다. 발행은 주식회사 예장출판사에서 발행했고요. 표지를 열면은 10계명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느냐 하면서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계명 그대로입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찬송가 책에서 주일에 관한 찬송곡 악보에 의하면 주일은 일요일입니까? 안식일입니까? 주일에 관한 찬송가가 42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여기 제42장을 보시면은 이 악보에 맨 아래 오른쪽에 주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곡들은 전부 다 주일에 관한 찬송가인 것입니다. 새 찬송가에서 42장부터 48장이 이렇게 주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 바로 아래에 이 곡의 주제 혹은 관련 성경절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42장 거룩한 주님께라는 이 곡의 주제 성경절은 보시다시피 시편 29편 2절입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일요일이 주일이란 개념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오직 안식일이었죠. 확대하여 찍은 건데요. 거룩한 주님께 밑에 시편 29편 2절이 주제 성경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7장 하늘이 푸르고 주제 성경절은 보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모세가 받은 10계명 그대로입니다. 이 곡이 주일에 관한 찬송가인 것입니다. 이 악보에 의하면 주일은 안식일이지
일요일이 주일이란 개념은 아직 까마득하게 생기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44장, 찬송가 44장은 지난 1회 동안에라는 제목으로 곡인데요. 이 또한 주일에 관한 찬송가입니다. 주제 성경절은 이사야 66장 23절,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기서도 안식일이, 이 악보에 의하면 안식일이 주일이지 일요일이 주일이란 개념은 전혀 없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44장의 지난 1회 동안에 이 곡의 영어 제목 세버스 안식일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주일은 안식일이지 일요일은 아닌 것입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이 곡의 주제 성경절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역시 안식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5장도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이 곡도 주제 성경절은 시편 118편 24절 구약 성경으로 주일이 안식일이면 안식일이지 일요일 개념이 전혀 없던 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주일 찬송가 마지막 장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유일하게 신약 성경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무리 살펴봐도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유추해낼 만한 암시조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찬송가 역시 주일 찬송가에 관한 그 찬송곡의 악보들 42장부터 48장까지 이 곡들의 악보에 의하면 주일은 안식일이지 일요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회들의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그 주장들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라는 책과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유튜브에 올린 주일과 안식일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계 헌법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서 그 내용들을 뽑아냈고요. 정동수 목사의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의 유튜브에서 거기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첫 번째, 일회 중 하루를 택하여 하나님은 안식일로 정했다고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창조부터는 일주간 마지막 날이었는데 안식일이 예수 부활부터는 첫날로 변경됐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사도행전 20장 7절을 근거 성경절로 제시했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안식일은 일곱째 날로서 전혀 변하지 않았고 안식일은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방인은 안식일 지킬 의무가 없다.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그 기간은 모세의 시내산 10계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1500년간에 한정되고 마태복음 24장 20절은 예수님 재림 직전의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겪을 일에 적용 거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사야 66장 23절, 호세아 2장 11절 이런 것도 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고 정동수 목사는 주장했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이사야 66장 23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저 땅에 돌아오면 안식일 그리고 레위 제사장 체제가 복원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다. 유대인은 안식년도 지켜야 했다. 십계명 전에도 안식일을 지켰지만 강제 규정이나 강요 혹은 법으로 지킨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은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근거 성경절로 계시록 1장 10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교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 성경절로 마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이에 반해 정동수 목사는 일요일 즉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인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셨는데 그 첫째 날이 일요일이며 주일이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이 절대 아니다. 주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주의 부활 후에 성도들이 교제하고 만찬하고 말씀 강론 연구를 주간 첫날에 가졌다 하면서 그 근거 성경절로 마태복음 28장 1절, 요한복음 20장 9절, 사도행전 20장 6절로 11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 그렇게 제시했고요. 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은 일요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일요일을 주간 첫날을 주일이라 하면서 그 첫날엔 이날에는 종일 거룩하게 쉬어야 한다면서 근거 성경절로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31장 15절로 17절, 이사야 58장 13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한 건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정동수 목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반드시 쉬라. 제7일이 아니고 제1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를 반드시 쉬어라. 건강을 위해서 쉬어야 되고 안식일은 주일이죠. 여기서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주일 성수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주일에 필수품 구매하고 차 타고 멀리 가는 것 전혀 문제 안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로 정동수 목사는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주를 기억하는 것,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사항을 꼭 기억하면서 이것이 안식일 정신인데 이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정동수 목사의 주장을 보면 안식교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엔 1km 이상 이동하거나 가스레인지로 요리하거나 전등켜서는 안 된다. 안식일 지키기가 어렵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야 한다.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갔지만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보듯이 폐지됐다. 구약의 율법 모두가 폐기됐다. 사도행전 15장에도 안식일 폐지됐다.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는 안 된다. 시대가 변했다. 온 세상이 일요일에 쉰다. 첫날 아닌 다른 날 예배 드려도 무방하다.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조회수가 63만 회더라고요. 안식일과 일요일 주일설 견해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창조 때 안식일 시작하여 계속 지키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안식일이 주간 첫날로 일요일로 변경이 돼서 첫날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는 안 했는데 찬송가에서 이사야 66장 오타났네요. 22절, 2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한 이 성경절을 찬송가에 인용을 하기 때문에 재림 후에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지난 1회 동안 방금 소개드렸죠. 이사야 66장 23절. 정동수 목사의 견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한참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전 인류가 민족 구별 없이 다 안식일을 비강제적으로 지킨 것이 정동수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부터 안식일은 이제 유대인에게 강제적으로 부담이 됐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주장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의무화됐는데 십자가로 그 안식일이 유대인에게는 강제됐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안식일이 폐지됐을까요? 변경된 것이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그건 일단 판단은 보류해 두겠습니다. 십자가로 안식일이 폐지됐고 부활부터는 주간 첫날을 주일로 지키며 끝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간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안식일이 복원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세상 끝까지 영원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동수 목사의 주장을 보면은 안식일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은 창조 때건 예수님의 부활이건 예수님의 재림 후에건 간에 전혀 변하지 않고 안식일만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진행 순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성경의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로교의 관련 교리와 또 그에 대한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동수 목사의 주장,
유튜브의 주일과 안식일이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성경 진술인데요. 첫 번째,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부터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 맞이한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조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또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원본이 하나님의 하늘 성전 안에 언약궤 안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요한이 계시를 받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궤 안에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모세가 그 안에 넣었습니다. 신명기 10장 3절로 5절 보면은 처음 것과 같은, 그러니까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 내려오는데 보니까 아론을 위시하여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을 협박 위협해서 금이나 여러 가지 귀중한 금속 비금속 다 모아 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앞에 절하며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모세가 십계명 새겨진 그 돌판을 집어 던져 깨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 돌판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산 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 둘에 처음 것과 똑같은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3절로 5절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주시기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모세가 그 궤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은 지상성소, 즉 손으로 만든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지상성소의 원본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과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 말씀입니다.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 역사를 안식일 계명은 기억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래서 구속해 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창조자를 기억하라입니다. 창조주 경배는 영원한 복음이고 자비의 기별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바로 죽을 때 다 된 거죠. 죽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사람이 죽을 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요? 누구를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안식일 계명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은 자비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요점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심판이 이르렀으므로 창조주를 경배해라.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거절해라. 짐승의 표도 거절해라. 그러면 그 대책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왜 자비의 기별인가? 멸망의 길과 사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자비의 기별이겠죠.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왜 세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냐?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 8절, 9절, 10절, 11, 12 읽어보니까 그 순서대로 읽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얼른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플러스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The Faith of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고 짐승의 표 받지 않고 거절하게 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 그리하여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고 창조주를 경배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 믿음을 가질 때 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율법,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이죠.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 23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해서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안식일, 월삭도 이때 포함되고요. 이렇게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때 법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전 한참 전의 일이니까 구약의 법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이 역시 신약 성경 나오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입니다. 만약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한다면은 이 율법의 내용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경절하고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도 구약의 10계명이죠. 신약 성경의 계명이라고 구약 성경 계명과 다르다고 그렇게 우기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2절로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이 역시 구약 성경이 나오기 훨씬 전의 일이므로 여기에서의 계명은 구약 성경의 계명인 것입니다. 계속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 역시 같은 이유로 구약 성경의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해서 하나님의 계명 역시 같은 이유로 구약 성경의 계명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이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인용한 건데요. 개역에서는 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해서 여기에서 이 계명 역시 구약 성경의 계명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해서 역시 구약 성경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여기서도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야고보서 2장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다 10계명에 있는 조항들 아닙니까? 역시 야고보서 2장 11절의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인 것입니다.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자유의 율법 역시 구약 성경 10계명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나오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다니엘서 7장 20절, 24절, 25절 보면은 그것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그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쭉 하면서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변경시킨 그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원한 표징이고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고 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을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 17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에스겔 20장 20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모독하는 그 의미와 그리고 모독하는 그 근저에는 어떤 것이 뿌리박혀 다리를 틀고 있을까요? 에스겔 22장 26절은 그 제사장들은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모독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하셨으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3절은 이스라엘 그 자손이 내게 하나님께 배역, 개역 개정성경은 반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그렇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20장 21절 역시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반역인가요? 안식일을 없애면은 창조주가 사라지고 구속주가 사라집니다. 창조주를 부정하고 구속주를 부정하는 그거야말로 반역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이러한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7일의 쉼이 남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10절 보면은 제7일에 관하여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쭉 내려가다가 9절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했습니다. 제7일을 억지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죠. 제7일에 하나님이 당신의 하시던 일을 쉬셨다. 모든 일을 쉬셨다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신 그 마음의 그 상태의 안식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치
광야에서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들이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이 폐지됐니 변경됐니 말할 수 있습니까? 안식할 때에 대해서 참고 말씀드리면은 헬라어로는 헬라어 원어는 사바티스모스인데 영어 성경을 쭉 보니까 제가 바이블 게이트웨이 인터넷 사이트 바이블 게이트웨이에 가끔씩 들어가는데요. 영어 성경이 63개였습니다. 물론 신약만 있는 경우도 포함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안식이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들은 rest 즉 안식이라고 번역한 역본이 있고 Sabbath rest 안식일의 안식이라고 번역한 번역본 그리고 Seventh day rest 제7일 안식이라고 번역한 역본도 있었습니다. rest라 번역한 역본은 24개로서 38% Sabbath rest라 번역한 역본은 38개로 60%였습니다. 제7일의 안식, Seventh Day Rest라고 번역한 것은 2개 역본인데 3%입니다. Rest라고도 되고 괄호 속에 Sabbath Rest라고 표시한 성경이 Expanded Bible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양쪽 다 분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세브스 레스터 제7일 안식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번역하는 성경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안식일을 계속 지켰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동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인 권면했고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사도행전 16장 안식일에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처가 있나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42절, 44절에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성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됐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변경됐다면은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그런 암시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11번째로 주일은 안식일인 것.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건 아까 한번 다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장로교의 관련 교리를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주장을 중심으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 허위가 아닌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회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셨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의 주일날은 일요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안식일이 변경됐다는 그 변경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첫 번째로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변경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시된 안식일 변경 근거 성경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안식일 변경에 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부활과 안식일 변경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 당일에 제자들은 주의 부활하셨음을 믿었어야 하고 그날 쉬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사도들의 안식일 준수 증거나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어야 하고 주간 첫날을 지킨 기록이 많을 것입니다. 그 주장의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첫째로 일회 중에 하루를 택하여 안식일로 삼으셨다. 안식일은 일회 중의 하루가 아니고 일곱째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제7일로 지정되어 있지 일회 중에 하루를 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회 중에 하루를 택했다는 말에는 이미 그 이전에 7날들로 운영 중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제7일, 다시 제1일, 2일, 3일, 4일 계속 이렇게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루를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처음 일곱째 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처음에 일주일 체제가 없었는데 제1일이 생겨나고 제2일이라고 또 만드시고 창조 주간에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그리고 제7일이 이 세상의 첫 제7일 이날에 안식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이 첫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구상에 7날 체제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장 허위 여부 확인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이 일요일입니까? 이 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장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10절에 주의 날, 그 앞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이 주의 날이 일요일일 거라는 암시조차도 없습니다. 거짓 주장인 것입니다. 아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여호와라고 한 부분을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일은 안식일이지 일요일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변경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계명 그리고 변경된 계명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그 조문은 아직 우리한테 세상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에 있는 것, 그래서 주일 변경된 주일 계명 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안식일 계명이었고 주일 계명은 아마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주간 첫날은 주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계명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일 계명 안 두 번째 안으로 일요일 주일 근거 성경절로 제시되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는 하면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해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제4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제3안 주일 계명 제3안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거라도 안식일 계명 없애고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주일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보가 말해주듯이 찬송가 악보가 말해주듯이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찬송가 영어 제목도 안식일입니다. 찬송가 47장의 주제 성경절 출애굽기 2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곡에 의하면 이 악보에 의하면 주일은 안식일이지 일요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이 안식일 변경 근거가 될까요? 그런데 이 두 구절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날이 새면 떠나는 사도 바울의 송별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기 때문에 송별회로 모여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의 배경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거주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당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해 두라고 했습니다. 왜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보면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부조를 거둬서 보냈죠. 예루살렘에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이 안식일 변경의 첫 근거가 되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늦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AD 53년에서 58년까지의 선교 여행 중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한 5년가량 후의 일인 것입니다. 안식일 변경 근거로 이보다 앞선 시간대의 성경절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안식일이 변경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그리스도의 부활 당일에 제자들은 주의 부활하셨음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1 제자가 모여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꾸지람을 심하게 했습니다.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안식일이 변경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당일의 제자들은 그날에 쉬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로 24장 1절 보면은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에 안식일이 거의 됐기 때문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과 향유를 예비일 안식일 전날에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안식일이 거의 됐기 때문에 무덤에 가지 못하고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금요일에 예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일요일이 주일이면 전날 안식일에 쉬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도 쉬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거죠. 예수님 부활 후에는 사도들의 안식일 준수 증거나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고 주간 첫날을 지킨 기록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이 변경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록,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성천하는데 그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배웅해 드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 보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식일 문제는 전혀 없었고 자기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안식일이 변경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면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사도들의 안식일 준수 증거나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고 주간 첫날을 지킨 기록이 많을 것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 4절 보면은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킨 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일 지킨 기록이 훨씬 많은 걸 어떡합니까? 안식일이 변경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말입니다. 일요일 주일 주장의 근거로 신약 성경이 제시되어야 할 건데 왜 구약 성경절, 안식일을 말하는 성경절들만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7, 18절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 일요일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는데 이 구약 시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인 것입니다. 일요일 주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날엔 일요일 주일에는 종일 거룩하게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31장 15, 17절, 이사야 58장 13절을 제시했는데요. 이 세 성경절 전부 다 구약 성경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31장 15에서 17절은 역시 제7일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안식일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일요일이 주일로 변경됐다 하면은 일요일 주일에 관한 성경절을 제시를 해야죠. 그런 성경절은 없으니까 좀 깝깝하긴 합니다만
이사야 58장 13절도 여호와 안식일을 성일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했고 즐거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